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예배를 통한 영원한 양식과 주님 만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후에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자 우리가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육신의 피곤함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깊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한 주 쉬고 두 주 만입니다. 우리 두 주 전에 이 순전한 기독교 2부 이야기를 했었어요. 2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이 정말로 이 책의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빼고 핵심만, 순전한 그 핵심만 한번 논리적으로 변증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해서 쭉 우리 설명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참 거짓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씩 나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 진짜냐 거짓이냐. 만약에 틀리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미치광이 과대망상증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봐도 지금 정신병자 수준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옳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지금 그런 과대망상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럼 과대망상증 정신병자는 아니다. 그럼 사기꾼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특별히 무슨 사기친 것도 없어요. 사기쳐서 피해를 주거나 무슨 뭐 대단한 뭔가를 이렇게 거짓으로 한 것도 없어 사기꾼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그럼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했던 게 우리 이 전체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도록 다시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C.S. 루이스 자신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자기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라 하나씩 해보면서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이거 빼고 그 다음 이야기 해보면서 와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자기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죠. 우리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특강으로 이 순전한 기독교 2부 여러분과 같이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 1시간 반 정도 이제 청년들하고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생부하고 했더니 청년부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재밌게 잘 듣고 왜냐면 이런 새로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잘 듣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그 질문을 2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자기 친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야라고 자기가 믿는 과학으로 들이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이었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으로도 설명도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네는 그냥 무지막지한 뭐 비이성적인 종교고 과학은 이런데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이런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순전한 기독교에 썼던 질문들을 한번 해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셨으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2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악이 없었으면 악한 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죠? 세상에 이 질문 딱 그 질문이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네 말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이 어땠을까? 세상이 선악이 죄가 없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니?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나눠보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같이 권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부가 했던 그 질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든 사용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늘 볼 때,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오늘도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나는 이 자리에 어떻게 구했을까?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 친구가 또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자기가 또 다른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또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어쨌든 그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그 결론은 이제 주님 손 안에 사실 있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받아들이지 않는 삶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포기하고 낙심이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은 옳지 못하구나. 이렇게 분명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는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때리든 또 다른 어떤 사건적으로 일어나든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든,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 일이고, 거기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주님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던져지는 것인데, 그것이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 영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 굉장히 의미도 있고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었구나 좀 기억 좀 나시죠? 우리 자녀들하고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유주 얘기를 해서 제가 유주를 보고 용기를 얻고 청년부하고 학생부한테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할 마음을 품었다 그랬더니 유주가 그냥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전한 기독교를 읽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간증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순전한 기독교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여러분은 이제 읽은 사람입니다. 읽어가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딱 그렇게 자부심이 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위험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내용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실 그렇구나라고 따라가지만 조금 사실 논리의 비약이 심한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게 참거짓으로 예수님을 딱 자를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신앙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지,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너무 맹신한다든가, 이거는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논리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계시된 부분은 우리가 지혜가 있으니까, 주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이 설명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있었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들, 저기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 우리 역대 그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위인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청년들하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마음속에 있었던 관심들이지만 대답은 못하죠. 그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답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거기까지지만,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장소에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다른 방법은 주님이 충분히 그 안에서 구원을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네가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데 지금 네가 그것을 논할 때냐라는 질문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이제 마음과 생각을 돌려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같이 설명을 나눴었고,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의문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는 것이고, 나타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경계를 가지고 오늘 이제 한번 또 다음 단락 우리 여러분 읽으신 부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동안 사실은 좀 여러분에게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범위를 넓혀볼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조금 좀 짧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읽으셨습니까? 네. 3부는 조금 쉬워요.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부분들은. 장 집사님 혹시 유주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 안 해주시던가요? 안 가르치시나요? 이번에는 좀 어렵다 그럽니까? 지난번에 읽은 게 훨씬 더 어려운데.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발표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에 그럼 한성배 집사님이 발표하시는 걸로 그러면. 네. 네. 유주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한 집사님 확정. 네. 다른 분들은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3부에서는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믿든 믿지 않든 어떻게 살 것이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가치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도덕.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사는 기준, 인간의 그런 삶의 기준을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C.S. 루이스가 이제 질문을 화두를 던진 것은, 도덕이 우리 삶에 우리가 느끼는 도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아이의 진술을 봤었죠. 도덕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도덕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구속받는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우리를 감시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막는 회방꾼, 이게 도덕이라는 그런 느낌을 일반적으로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이 이야기 전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도 있지만 세상의 도덕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나의 경배를 받으실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안에 주인은 그 주인의 밑에 귀속돼서 사는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꼼짝 못하는, 그래서 주인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섭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다는 게 우리 처음 1부에서 있었잖아요. 그 옳고 그름 선악을 아는 그 마음을 왜 주셨냐면, 우리 인간 사회를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나 어떤 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우리 가치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것을 이상주의처럼 도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 이상주의가 우리 안에 있어. 나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 때 이상주의의 이상적인 도덕에 미치지 못하면 판단하고 저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습성대로 살고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맞죠? 나는 잘 못하면서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라고 하는 우리 판단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가 늘 고려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 기준은 각 개인 간의 관계에서 한 집사님과 나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각각의 관계에서 이 도덕이 옳고 그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공동체가 다 했는데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하면 공동체 관계 꼭 깨지잖아요. 약속 시간이 돼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30분씩 늦게 오면 다른 사람 다 피해보고 안 되잖아요. 약속은 서로 같이 지켜야 하는 거고, 차선은 서로 정해져 있으니까 각 개인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차선대로 서로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약속인데, 그러한 관계의 문제가 바로 도덕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서로 간의 도덕이 잘 지켜지려면 관계적으로도 잘 돼야 되지만 각 사람의 내면적으로도 자기 자신 속에서 내가 그 도덕에 대한 죄책감에서 나는 안 되는데라고 내가 혼자 뭐 이렇게 처져 있거나, 나만 혼자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도덕이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잘 움직이게 하려면 개인 간의 그런 관계에서 상대적인 도덕도 원활하게 잘 지켜져야 될 것이고, 그 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개체인 각자도 도덕의 건강한 도덕을 가지고 건강해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도덕에 대한 큰 두 가지 고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간에 우리 같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는 멤버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뭘 더 중요하냐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선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각 개인을 희생하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시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꼭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낮추거나 희생하거나 이렇게 강요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느냐? 관계적인 도덕의 충실함과 개인의 건강만 있으면 되느냐?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도덕의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각 개인의 공평함, 그리고 개인의 내면의 정도 플러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류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공동체는 그럼 무엇을 위해 가야 되고, 나는 내가 건강한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가? 이러한 전체적인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예를 든 게, 여러분 그 화물선 배가 움직일 때는 각 배 하나가 가지 않습니다. 혼자 배 하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십 척의 화물선들이 큰 선단을 이루어서 움직여요. 우리나라 그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머스크 뭐 이런 해운사들이, 그래서 뭐 크게는 뭐 수십 척 수백 척에서 작게는 열 몇 척씩까지 선단을 이루어서 같이 가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안에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물동량도 거기에 따라서 큰 선단은 많은 것을 가져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그 선단이 움직일 때 선단의 각 배들이 일정한 거리를 잘 유지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가다가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배 하나하나가 또 뒤로 처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각 배 각각 또 정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각 배 안에서도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단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다라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선단을 이루고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은 일로 가고, 이만큼은 뭐 뉴욕으로 이만큼은 가고, 이만큼은 워싱턴으로 가고, 이만큼은 런던으로 가고, 배가 흩어져 버리면 선단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전체가 다 같은 곳에 가서 한
기업에 넘겨줘야 될 이 물건들이 서방으로 찢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선단의 주인이 누구냐? 그 배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화물을 내가 쿠팡으로 주문을 했으니까 그 쿠팡을 주문한 사람한테로 물건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주문을 했고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가를 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로 가야지. 주인한테 가야 될 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결국 전체가 바라보는 목적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는 것이고 그 전체를 지향해 갈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배가 누구의 배느냐. 그래서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가느냐. 그 주인의 그 평판에 맞는 그 의도대로 주인의 체면에 맞게 그 배들이 가는데 막 그냥 엉망으로 가고 그 배들은 그 배들의 이제 주인이 가라는 목적지로도 안 가고 날짜도 제대로 못 마치고 가다가 막 그 물건도 빠뜨리고 오고 그러면 다시 그쪽하고 거래 안 하죠. 그 주인 그 배의 주인들은 평판을 체면을 완전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그 배들의 자기 체면을 다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라고 할 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책임과 의도와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일반적인 우리의 교회적 기독교의 도덕관이 있어야 되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도덕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보통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전체가 주장하는 이 보편적인 목적 누구의 배야라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관가를 고려하지 않더라. 도덕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있어서 특히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맞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실 여기 평판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하고 나 다시 시작하자 했을 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사실 그 내용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기껏 여기까지 자기 백성을 데려와서 광야에 다 죽게 하는 하나님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듣고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겠다. 사실 이제 그 이야기 흐름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것에 민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도덕에 좀 있잖아요.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는가를 알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네들끼리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평판에 맞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니네들이 이걸 제일 많이 놓치고 있구나. 이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새롭게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아 맞다. 우리는 제일 많이 놓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도덕의 세 요소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읽으셨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주가 어렵다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게 기본 덕목이 이제 C.S. 루이스가 볼 때 이 사회를 움직이는 덕목이 총 7가지가 있더라. 근데 도덕의 그 중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거는 그냥 꼭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7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이야기하는 덕목은 4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도덕의 기본 4가지가 뭐 있었습니까? 분별력,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꿋꿋함. 이게 어느 책을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 사회가 인정하는 기본적인 도덕 덕목은 이 네 가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학자들에서 정의된 이야기겠죠. 예,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그렇구나. 그리고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기본 덕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분별력이 뭐냐면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분별력이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분별력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 책 130페이지, 131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책인 131페이지인데 여러분 131페이지, 132페이지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눈에 띄는 그런 그 구절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기 표 적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은 그런 지적으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시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게으름보다 더 안 좋아하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안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분별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분별을 넘어서 지금 우리는 주인 누군가에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평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알고자 하지 않는 이런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남준 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제 꽤 오래된 책이었는데 너무나도 제가 그 책을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또 제 아는 분들한테 수십 권 막 선물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 읽어보시라고 너무 좋다고. 근데 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이제 핵심 딱 제가 꽂혔던 그 말씀이 요런 말씀이에요. 게으름이 뭐냐? 게으름이 뭐냐? 게으름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빈둥거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게으름인데 영적 게으름이 더 문제다. 영적 게으름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사는 게 영적 게으름이다.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늘 저희 아내가 그 당시 저한테 당신 왜 살아 그러면 그냥 뭐 사는 대로 살지 뭐 인생 사는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보면 그런 게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게 이제 저희들 대답이었고 제 생각이었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이게 영적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읽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도 좀 큰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라고 나를 보내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없는 지적 게으른 사람을 더더욱 싫어하신다. 이 표현으로는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그래 참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됐어요. 두 번째가 절제는 뭐냐면 절제하면 그냥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 되지 하는데 원래 절제의면 이거라는 거예요. 적절한 정도까지만 죽어라고 참는 게 아니고 적절한 정도까지만 참는 게 절제인데 이 절제가 너무 우리한테 이 시대에 너무 과하게 오버돼서 무조건 안 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절제는 원래부터 의미는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절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는 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술에 대해서 지금 절제하면 딱 그냥 일반 떠오르는 것은 술 먹으면 안 돼가 절제가 되었다. 그게 이 1940년대에도 영국에서도 그렇게 됐었나 봐요. 우리 사회만 지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사람들 생각에 절제하면 술 먹지 말아야 돼라는 쪽으로 이미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도껏 마시면 돼라는 식으로 사실 이제 이야기를 흘러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본문에 따라서 그런 술에 대한 이야기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래 너무 고마워라고 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거 라고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을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크리스찬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을 판단하는 동목 거의 첫 번째가 하는 게 술 먹냐 이것을 따지고 하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술을 먹으라 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마라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반대에서 그봐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논란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술은 구약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이 제사에 들어가는 제사의 술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사 방법에 포도주를 붓는 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또 허락하신 음식이에요. 문화였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가 안 좋으니까 좀 포도주 좀 마시면서 속을 좀 달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할 때 술 자체가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분명히 중립적인 성격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먼저 있었고 뭐 서방에 있었던 지금 대다수의 그 기독교에서는 술이 그렇게 금기시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굉장히 기독교가 근본적인 주의적인 이제 선교사들이 먼저 오셔서 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했고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워낙 술로 인하여 문제가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술부터 꺼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술 자체로 이것이 신앙이 있다 없다 교회에서 하면 된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시대가 맞춰서 우리 안에서도 술에 대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마음도 좀 필요하고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좀 부담은 있지만 술 자체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술 마시면 교회 못 와라기보다는 술 마셔도 교회 와서 자는 게 낫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책의 이 이야기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뭐냐면 술을 대부분 마셔보셨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과연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이 이 술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정도까지만 가고 하면 좋은데 많은 범죄와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 평판을 나쁘게 하는 그 문을 술이 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는 그림자도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나는 술에 대하여 자유합니다라고 해서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문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확 넓히고 문 열고 그러고 살 것인가? 우리의 의지와 자유가 그렇게 힘 있고 강력한 것인가? 저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도덕을 이야기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죄의 유혹을 조금이라도 경계하고 죄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가정에서 때에 맞춰서 가볍게 마음도 푸시고 긴장도 푸시고 또 교제하시는 것 그 범위 안에서는 허락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교회를 바라보는 판단과 잣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문을 술로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관념을 우리가 지나친 부정적인 죄의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좀 자유로워야 되겠지만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드디어 내가 뭔가 발견했다라고 자유롭게 나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쪽으로 끌어다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시죠? 예, 한 가지 얘기만 잠깐 해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제가 이제 선교 여행 갈 때 우리 이제 같이 일행 중에 다른 이제 목사님 총신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부터 그냥 쭉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오셨던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이렇게 몇 분이 같이 한 대여섯 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커피 종류 뭐 하다가 아이리시 커피라는 게 이제 있어서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걸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이리시 커피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커피를 한번 딱 한 모금 딱 마시고 나서 인상이 확 굳었어요. 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더니 하는 이거 술이 들어갔다. 위스키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본인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녀서 있다가 대학부터 뭐 계속해서 이제 신학 쪽으로만 있었으니까 한 번도 입에 이제 대보지 않은 상황인데 커피 안에 위스키가 딱 들어 있는데 위스키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다들 이제 한 모금씩 마셔보는데 저도 한번 마셔보니까 굉장히 세요. 이거 조금 한 마디에 그냥 한 모금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 딱 느낄 정도의 위스키 맛이 딱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막 앉아보자면서 야 이거 이제 사람들 보기에 또 성도들 보기에 이거 소문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절대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 야 우리 안에 커피 하나 마시지 못하는 자유함이 있는가? 너무 좀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평신도 했으니까 예전에 젊을 때는 저도 한 주당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정도의 자유함도 없이 어떻게 여행을 다니겠으며 이 땅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특별히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여러분은 저는 빼고 이제 여러분은 좀 더 자유함 가운데서 사시기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은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다라는 것에 분명히 명심하시는데 그 선의 기준을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강하게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게 하고 여는 순간 그 틈으로 여지없이 사단은 들어오게 돼 있다. 우리는 늘 자유의지로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 사는 건데 그 선택을 주님 때문에 기쁘게 내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범위를 최대한대로 줄여 나가는 것이 그 안에서 기쁨과 잘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이 없어서 요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에 정의는 이런 거다. 그리고 꿋꿋함. 이거 그 배짱이다. 용기 있게 우리가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 가운 책에서 하고 있어요.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도 조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꿋꿋함을
그러니까 꾸준히 이러한 덕목이라는 것이 기본 덕목은 어느 한 순간에 되고 안 되고 아니라 꾸준히 이것을 실행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 도덕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 안에서 사는 것은 평화로운 곳이고, 그 안에 도덕을 지키지 않은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은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도 경험하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이상한 행동하면 그 사회가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것은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래도 평화로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전체가 다 이러한 꾸준히 덕목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체적인 덕목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행복이 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안에 이런 도덕적인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 사는 곳에서는 이러한 꾸준한 덕목으로 인한 평화와 천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파트, 이제 사회도덕. 사회도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뭔가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도덕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없다. 처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갑자기 어디서 새로운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뭔가 새로운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래서 따져보면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말씀들은 다 다른 종교에도 있고 옛날 그 책에도 있고 있던 말씀들인 거예요. 맞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옳고 그름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신약 성경에 황금줄이라고 이름 지어진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이게 황금줄, 모든 것이 제일 우선하는 제일 핵심적인 그런 도덕적 기준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은 갑자기 예수님이 없던 걸 한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거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절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돼. 교회가 앞장서야 돼. 물론 앞장서야 되죠. 이끌어야 되죠. 근데 교회가 뭘 앞장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인 굴러가는 것은 사회 각각에서 세우신 전문가들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굴러가는 것이지, 교회가 모든 것에 앞장서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에 집중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지만 이 TV를 다는 일에 제가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TV는 전문기사가 와서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나 홍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보다 뛰어나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각 섬기는 분야가 다르고 각각 주신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재능 주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야 되고, 맞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사회는 서로 함께 일하는 사회. 그래서 그 함께 서로 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회. 그 안에서 유쾌한 사회, 즐거운 사회, 행복하고 기쁜 사회. 이것이 우리에게 도덕을 주신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회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좀 더 많은 그 기독교적인 유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우리 안에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유쾌한 사회를 만들면 좋겠고, 우리도 함께 유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책 중에서 제가 그래서 조금 한두 페이지 같이 좀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었는데,
제일 마지막 그 3부 이 사회 도덕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44, 145 이 정도 페이지 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단락.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정으로 뭐 이렇게 되는 찾으셨습니까? 네.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그 단락만. 네, 이게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참 그 통찰력과 그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정말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힘으로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신앙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반적인 살아가는 도덕과 기준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더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읽어볼까요? 네. 3부에 지금 조그만 소제목 3개를 읽었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다음 주도 그 3개 도덕과 정신분석, 성도덕, 그리스도인의 결혼까지 이렇게 하면 3파트 한 4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읽어오시기 바라고 우리 한 집사님의 또 소감을 기대하면서 우리 나이스. 네. 다음 주에 한 집사님 안 오시면 늘 대타로 장 집사님이 그러면 이제 뒤에 장원식 집사님. 네.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 대로 다시 대접하면서 하시라니까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법으로.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 유쾌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알려져 밀사오니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